또 의협심도 있고 또 용기도 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무언가 특별한 사람만이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우선순위,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혹시나 소방관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 순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 자신을 기꺼이 사건 속으로 던집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는 뉴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을 향해서 도망칠 때 소방관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방관들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것이 소방관이라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들에게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하겠노라 대답합니다. 이들만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귀중한 이 존재들은 한 인생의 평생의 영웅이 됩니다. 부모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식들은 성장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기초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 받은 사랑을 다시 되물림 해줍니다. 우리 옆에 전부 영웅들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오신 의미를 차차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분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웅이 있죠. 누구십니까? 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슈퍼맨도 아니고 배트맨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한 가지면 우리의 삶, 모든 인생은 그 어떤 뜨거운 불 속도, 깊은 물 속도 그 어디라도 헤쳐나갈 귀중한 통로이자 완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영웅 아니시겠습니까? 훗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같은 상황을 처한다고 하셔도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기꺼이 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의 정수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죽어야만 하는 길이었지만 그 죽음의 목적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이라는 부패를 이기시고 자신이 참 생명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거듭난 삶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고 장사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한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5절부터 9절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증인으로 만드셨고 증언케 하셨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태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부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유업만을 구하며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만, 내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자식도 귀하지만 내 옆에 사람, 내 앞에 사람도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가족이고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으며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삶을 더욱 풍성히 살기 위한 대답을 합니다. 58절에 나옵니다. 견실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동요하지 않고 확고부동한 신앙적 자세로 주의 일에 힘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결론인 본문에서 성도들은 부활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도가 세례 받을 때 이미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영적인 차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생각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임을 설명해주고, 부활도 장차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임을 12절부터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또한 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부의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넘치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흔드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은 언제든지 늘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연기하거나 조건을 달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요, 아이들 다 크면요, 바쁜 일을 마무리하고요 등등. 그러나 주의 일은 미루거나 연기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 1시간 뒤의 삶을 모르는, 당장 1분 뒤의 삶을 모르는 우리가 주의 일을 미룹니까?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텅 빈, 그리고 열매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며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모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어떤 외부의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풍성하게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